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마가복음을 설교하는 마가복음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잘 알아도 마가복음 내용을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면 됐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진 마가의 편지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표현에 아주 혹독한 고난을 고추같이 맵다라는 표현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고추같이 맵다는 표현보다도 더 큰 그냥 용광로같이 뜨거운 고난을 그들은 이 편지 하나 붙잡고 이겨냈습니다. 과연 이 편지가 뭐길래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가난도 죽음도 그런 핍박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런 참 우리가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의문이 듭니다. 박해 가운데 이들에게 보내진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만 내가 확실히 믿어지면 그 외엔 더 필요 없어요. 그것이면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뭐 오래 안 살아도, 예수 믿어 부자가 안 돼도, 예수 믿어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만 확실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찬양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거는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은 이거 불러도 이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걸 부르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막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때도 이걸 이겨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가장 공격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육체, 경제 이게 아주 크지요. 그러나 가장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건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우리의 정신을 공격해요. 코로나 때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코로나 블루잖아요.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레드가 되고 코로나 블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사람들을 완전 넉다운 시키는 게 이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공격하는, 그게 아주 커요. 그래서 이건 마귀가 우리를, 마지막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마귀가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지는지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약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정신을 번쩍 차려서, 그렇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엄청난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쫓아다녔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 다른 지역에서의 사역을
잠깐 멈추고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나사렛에 왔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지역하고는 반대, 완전히 예수님 체면을 다 꾸겨버렸어요. 예수님을 개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배척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야, 너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야, 너 우리랑 같이 자랐잖아. 네가 뭐 대단하니? 내가 너를 잘 아는데.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그것이 도리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들은 인간만 예수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 예수였어요. 그의 집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가 어떤 학교 다녔고, 그가 어떤 과거에 흠이 있고,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아요. 소수에게 병 고치는 것만 해 주었을 뿐이에요. 사람의 불신앙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걸, 네 입에서 나온 대로 너에게 행해지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입으로 하는 대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만큼의 삶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내 삶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야. 내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키워야 돼.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인 교만과 고정관념을 깨부셔야 됩니다. 다 안다는 경험, 그 말씀 뻔해 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교만과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뻔해, 그거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 사람이요, 행복해야만 웃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 절대 웃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한 사람만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웃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좀 여유도 있고 돈 좀 있어야지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못 갑니다. 반대로 사람이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그 고정관념을 깨버린 생각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웃으면 행복해질 수가 있구나. 예수님에 대한 편견, 배척,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고향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이런 핍박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배척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람이요, 핍박받고 배척받으면요 굉장히 속상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개무시당하는 거거든요. 힘 빠져요. 하고 싶지 않아요. 주의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있다 보면 나를 무시해? 그럼 나 안 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요.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제2기 사역이 시작돼요. 예수님의 제1기는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공생애가 시작되는 40일 금식기도, 그리고 돌아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브나움 근처에 가서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그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제1기였어요. 제2기에 들어서서는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시죠. 이제 사역의 무대가 1기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1기는 고향 근처에서 했다면 2기는 고향을 이제 완전히 떠나서 좀 먼 거리에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제3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에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해요. 그래 2기, 3기, 4기는 다 제자 훈련이 같이 포함돼요. 그리고 제4기는 마지막인데 그게 십자가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4기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2기예요. 제자들을 이미 부르셨어요. 이제 부른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첫째로 보면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부른 사람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공생애에서 예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역은 뭘까요? 뭐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기적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많긴 하지만 제자 훈련.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대학이나 이런 배우는 시간,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꼭 뭐 따로 모아서 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설교 시간 이런 것도 하나의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게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국에 제자훈련이라는 용어가 들어온 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80년대 그 중반 뭐 이런 후반 이때에 본격화된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제자훈련 뭐 일제시대 때 무슨 제자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순종을 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선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자훈련 한번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꼭 받아야지만 뭘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를 너무 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2날개 정도는 받아야지 뭐. 그럼 2날개 안 받으면 구원도 못 받나요? 우리는 너무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설교해서 아니요, 이런 예배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요. 둘씩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혼자보다는 둘이 낫잖아요. 혼자면 힘들지만 둘이는 의지가 되잖아요. 혼자면 용기가 안 나지만 둘이는 용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도 혼자 하기보다는 둘씩 하세요. 아니면 셋씩 하세요. 아니면 팀으로 하세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팀으로, 조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4장에도 둘이면 쉽게 넘어지지 않는데요. 왜?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잡아주니까. 둘이면 춥지 않는데요. 왜? 둘이 누워서 서로 끌어안아 있으면 서로 따뜻한 온기를 주고받으니까. 둘이면 싸움에서 잘 안 진대요. 왜? 둘이 합쳐서 싸우니까. 그래서 둘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둘로 보내죠. 한 사람이 말을 하다가 막히면 다른 사람이 그것도 부연 설명해 주고, 한 사람이 잘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도와주고, 또 예수님은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느니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명 이상 그렇게 짝지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명 이상 갈 때 늘 조심해야 될 것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2 이상 갈 때 효과적인 면도 있지만 불안한 면도 있어요. 혼자 하면 잘할 수 있는 건데도 2 해서 마음이 안 맞아서 들이다 싸우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맞아야 돼요. 손뼉도 서로 마주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늘 둘씩 보내지만 그 둘이 마음이 맞아야 되는, 말이 맞고 뜻이 맞아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어떻게 해야지 그들이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같이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나요? 딱 한 가지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네 뜻대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워요?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리 가자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저리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러면 둘 다 의의는 충돌할 게 없어요.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에 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깜빡 잊고 이게 주님의 일인데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욕심을 세우고 내 기득권을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건 자기 일 하는 거죠. 자기 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목사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위원장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팀장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중요해요. 목자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그거대로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이 갈 때에 꼭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땐 논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시켜 주세요. 이게 좀 잘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래 되는지 이걸 이해시켜 주세요. 이해시켜 달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있다가 기도하다 보면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다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천국이 어떻게 이해가 되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해돼요?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이게 믿고 이해하게 믿어지게 그러면 믿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보냈는데 이 놀라운 것은 12제자도 그렇게 보내지만 뒤에 가면 70인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보내는데 보고에 의해서 둘이 싸워서 개판지겠더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보냈는데 둘이 싸움박질해서 전도를 못했더라 이런 말 없어요. 다들 잘해서 돌아와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고침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막 이렇게 갔다 와서 전도 보고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만큼 자기들이 누구 일을 하는지를 알았어요. 자기들이 누구 뜻대로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해냈어요. 우리 황금교회도 우리 가정교회도 우리 각 위원회와 각 사역팀도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가 뭘 할 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당회에 물어볼 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자면 우리가 기도했느냐는 말이죠.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야 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당회할 때에 무슨 안건을 낼 때에 그 기도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데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고 오라고. 뭐든지 기도하고 해야지. 기도 안 하고 하면 내 뜻대로 얘기를 하거든. 내 마음대로 얘기하거든요. 다른 가정교회나 다른 위원회나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두 사람에게. 여기에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서 딱 걸리는 사람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준다.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거예요.
저 무당 점치고 굿하는 사람만 귀신하고 뭐 얘기하고 귀신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들과 달라요. 우리는 성령하고 대화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점치고 작두 타는 것들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작두 타고 점치고 무당하고 굳히고 하지만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작두 타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가져야 돼요. 영성. 아이고,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그러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을 무시하게 되면요, 남는 게 뭐예요? 육적인 것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육적인 건가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냥 말재주만 준 것이 아니고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이라는 말은요, 권세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벼슬을 하면 권세를 가져요. 벼슬을 하면 권세를 가지는데 그 권세는 어디서 와요? 내 벼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옛날 말로 하면 내가 뭐 군수다, 도지사다 이러면 그 군과 그 도에는 내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좋아서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벼슬이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줘요? 임금이 주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이 권세를 주었어요. 이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 앞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참 저도 아직 능력이 부족한 그 목사라서 이렇게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보면 가끔은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뭐 이렇게 약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이건 내가 내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고치는 것이지, 나는 단지 통로로 사용할 뿐이고 나는 선포할 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낫기를 위해서 선포하고 일어나기를 위해서 선포하면 그 일의 책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 어떤 경우에는 좋아졌대요, 괜찮아졌대요, 나았대요. 그때 이 몇 달 고생하던 건데 다시는 안 아프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건 근데 내가 한 게 아닌데 뭐. 근데 어떤 건 뭐 아무런 이상 그 반응도 없고 그냥 늘 또 여전히 아프고.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제자들도 그래요. 이걸 가지고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한 주간 파송식을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권능으로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다음 8절부터가 이게 이제 좀 문제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준비를 하래. 나갈 때 너희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둘씩 갈 때 준비물을 가지고 가라. 역설적인 준비물을 하래요. 준비를 하되 준비하지 마, 이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을 그래 하세요? 준비를 하되 준비하지 마. 이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는요, 지팡이조차 가지고 가지 말래요. 아니 가서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그럼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단기 선교할 때 말고 장기 선교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건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되 아무 준비를 하지 말아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준비하고 가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게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인맥을 자꾸 하고 가면 인맥을 자꾸 의지하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이거와 비슷해요. 자기 돈 의지하면 돈 때문에 안 되고 인맥 의지하면 인맥 때문에 안 돼요. 자기 지식 의지하면 그 지식 때문에 안 돼. 그거 다 내려놔야지 그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돼요. 이민을 가면 늘 이 말이 아주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이민 올 때 가지고 온 거 다 틀리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얼마 가지고 왔는지 요즘은 달라요. 그러나 과거에는 가지고 온 거 다 틀리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뭐 대단하다 할 것 없이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놓아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거, 내가 붙잡고 있던 거 그거 내려놓으래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네 주머니에 있는 거 그거 내려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사람 추천장 그것도 내려놔. 다 내려놓고 그냥 가서 주의 복음 전하면서 사역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럴 때 그렇게 한번 전도해 보세요. 진짜로 그래요. 내가 가서 저 사람 밥 사주면 오겠나? 아니요. 밥 사준다고 올 것 같으면 진작에 와야지요. 내가 저 사람 옷 한 벌 사주면 올라나?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오고 가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얻어먹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움직여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으면 어디 갈 거야? 준비됐어? 이거부터 한번 쿡 찔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다가도 그거 생각나요. 너 죽으면 어디 갈 거야? 난 죽으면 어디 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래요. 오늘 본문. 지팡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붙잡고 살았어요. 모세는 태어날 때도요, 공수래 공수거,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나일강에 그가 던져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가 광야로 도망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저 지팡이 하나. 그가 광야에서 양치다가 애굽으로 다시 보냄받을 때도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뭐 군대를 같이 보내거나 무슨 금덩어리를 하나 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모세가 태어날 때도 빈손이었고, 그가 구원받을 때도 빈손이었고, 광야로 도망갈 때도 빈손이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도 빈손이었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갈 때도 빈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손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끼도 안 굶기고 한 번도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발이 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 내게도 이런 믿음을 좀 주세요. 막 교회가 생각하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는데, 참 내가 할 수 있는 건 빈손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팡이 하나 붙잡고 모세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배운 학식 붙잡아, 네 인맥 붙잡아, 네 젊음 붙잡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묻습니다.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예,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는 거예요. 지팡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이 물으셔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 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어. 다윗에게 물어요. 다윗아, 너에게 뭐가 있느냐? 예, 저에게 막대기와 몰맷돌 5개밖에. 그래, 그거면 됐어. 그때 다윗이 깨닫잖아요. 칼과 단창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몰맷돌 붙잡든 내가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은 이 땅에 빈손으로 오셨어요. 빈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보고 하나님은 말해요. 네 그 빈손으로 충분해. 그걸로 이 땅을 구원해봐. 아니,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셔도 할까 말까 한데 어떻게 빈손 벌거벗고 온 그 몸으로 이 땅에 이 인류를 구원하란 말입니까? 이 땅을 구원하는 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땅의 구원은 군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이 땅의 구원은 너의 몸뚱아리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몸뚱아리를 십자가에 올렸어요. 십자가에 돈 금덩어리 올리라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그의 군대 올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신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요, 내 몸뚱아리로 지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 돈으로 지려고 하지 마세요. 돈으로 지는 십자가, 그거 별로 하나님 인정 못 받아요.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몸뚱아리로 하세요. 몸뚱아리로. 기도 몸뚱아리로 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해요. 예수님이 그 한 몸뚱아리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몸에서 피가 났어요. 그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내 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건 참 어려워요. 너의 돈주머니 내려놓고, 너의 인맥 다 내려놓고, 신발도 한 벌만 딱 신고 옷도 2벌 가지지 말고 그렇게 가보래요. 그렇게 살아보래요. 그러면 진짜 네가 굶어 죽는지 안 굶어 죽는지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저희들이요, 1999년도에 미국 갈 때요,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는데요, 갈 때 이민 가방을요 6개를 해서 갔어요. 6개. 이민 가방만 6개. 저희 두 부부와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둘째는 이제 유치원 5살. 이민 가방 6개. 근데요, 가서 이민 가방을 다 펼쳐보니까요, 거의 80%가 옷만 있어요. 옷만. 그것도 겨울 옷만. 근데 캘리포니아는 겨울이 없거든요. 참, 뭐 한다고 옷은 이렇게, 그거 다 입지도 못했어요. 뭐 입을 일도 잘 없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다 먹이고, 뭐 얘기 다 하자면 끝도 없지만 그래서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시키는데요, 뭐까지 거의 죽을만 하면 하나님이 또 다 책임져 주시고, 죽을만 하면 책임져 주시고, 나 이제 못한다고 포기하려고 하면 또 먹여주시고, 그게 올 때까지예요. 올 때까지. 남들은 보면 야, 막 유람 갔다 오나, 남들은 막 야, 해외 여행 많이 갔다 왔네 이러지만요, 그 세월이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요. 그런데도요, 인간이 안 돼요. 그래도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다 하고 또 힘들다 하고, 야, 그 정도 받았으면, 훈련을 받았으면 이제는 뭐 가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초월하겠지 하는데 또 인간이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늘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요.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내려놓으려고, 무슨 일만 있으면 언제나 내려놓을 준비를 저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도 너희들을 환영하면 그곳에 들어가 유하고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으면 떠나라고 했거든요. 저는 언제나 그랬어요. 그것을 환영하면 있고 환영 안 하면 떠나고, 전 늘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래요. 저는 언제든지. 그런데 이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욕심이 자꾸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그래, 떠나야 될 때 못 떠나는 이유는요, 가진 게 많으면 못 떠나요.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못하는 건요, 움켜잡은 게 많으면 못 내려놔요.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가진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은 지식도 재물도 인맥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어요.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지팡이만 가지고 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들 다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서 굶어 죽어,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너희들 재우고 내가 너희들 다 책임질게. 그렇게 가. 광야 나갈 때 모세 보고 지팡이만 붙잡고 가라고 한 거, 하나님이 내가 먹여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그게 신실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한 끼도 굶기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먹여주셨어요. 매일매일 입혀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하나님은 신실하게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만이에요. 늘 불평이에요. 늘 그렇게 늘 불신앙이에요. 이게 제자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6.25 사변 때보다 지금이 더 잘 살아요? 그때가 더 잘 살아요? 아니 6.25 사변 넘어가서 보릿고개 때보다 지금이 더 잘 살아요? 그때가 더 잘 살아요? 보릿고개 지나가서 70년대보다 지금 하고 80년대 보고 지금 하고 90년대 보고 지금 하고, 지금이 100배는 더 잘 살잖아요. 수백 배는 더 잘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다고 말해요. 여전히 힘들다고 말해요. 제가요 16년 미국 있다 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한 끼도 안 굶었어요. 단 한 끼도 안 굶었어요. 그런데 매 때마다 하나님 나 굶으면 어떻게 해요? 이 걱정했어요. 한 끼도 안 굶었다니까요.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거지, 양식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어요. 양식이 쌀이 떡 떨어지면 누가 갖다 줘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집사람 보면 저 사람이 좀 뭔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 싶은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저 사람 뭐 먹고 싶다 그러면요, 그날 안에 그거 가지고 와요, 누군가가. 얼마 전에도요, 사과 먹고 싶다 하니까 그 저녁에 누가 사과 선물하더라고요. 뭐 고기 먹고 싶다 하면 고기 들고 와요. 그건요 진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대단해요. 그래 저런 사람 있으면 뭐 먹고 싶다 해라, 뭐 먹고 싶다 해라 그러면 그게요 진짜지. 그래 어김없이 와요. 어김없이. 그게 어쩌다가 한번 되면 뭐 어쩌다가 됐겠지만 우연도 반복이면 그게 필연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은 뭐예요? 너는 그냥 따라만 와. 너는 그냥 편하게 따라와. 단순하게 살아. 근데 우리는 이게 힘들잖아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너무 더워요. 하나님,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지켜야 될 수칙이 뭐예요? 10절 11절에 환영하는 곳에 머물고 배척하는 곳을 떠나라.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전도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전도 요번에 이제 우리 황금의 날 작정하고 이제 전도 대상자들 만나야 논쟁하지 마세요. 입싸움하지 마세요. 뭐 있니 없니 뭐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울 것 같으면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고 헤어지자 이렇게 하고 말아야 돼요. 싸우면요 사람이요
이겨도 지고 지도 이기는 거예요. 지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지고도 싫어요. 내가 이겼으면 또 저 사람 상처받아. 그래서 논쟁은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냥 전하면 돼요. 이분이 내가 복음을 요번에 전하니까 받아들이네. 그럼 그분한테 계속 전하세요. 태신자를 정하고 또 전하고 기도하고 또 전하고 또 전에 고구마 전도처럼 쑥 쑤셔보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안 익었으면 놔두세요. 안 익은 것 갖다 자꾸 쑤시면 그거 열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익었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와서 또 한번 쑥 쑤셔보고 그렇게 하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전하고 배척하면 떠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전하니까 12절 13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말씀. 제자들은 그저 순종을 했을 뿐이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내려놓은 제자들의 능력이에요. 내려놓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능력은 힘이 있어요. 삶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려놓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은 힘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내려놓은 것을 보면 자기 시간을 내려놓고 직장을 내려놓고 삶을 손해보더라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요, 그 말엔 힘이 있어요. 왜? 그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뻔뻔질한 말을 해도요 힘이 없어요. 남들에게 호소력이 없어요. 지나 잘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려놓은 것을 그 사람이 안다면,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에서 내가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태신자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름 적은 그 태신자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황금교회 다니고 있는지 알잖아요. 황금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이 코로나 때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분들이 알잖아요. 그거 보고 예수 저렇게 믿는 거구나, 저렇게 믿어도 복을 받네, 그걸 보면 여러분의 말이 먹혀들어가요. 여러분의 말빨이 선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 말빨이 안 들어갈 거예요. 말빨이 안 들어갈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내려놓은 자의 삶에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같이 살아가. 저놈 저거 굶어 죽지 싶은데 안 굶어 죽어요. 저놈 저거 망하지 싶은데 비즈니스가 안 망해요. 저놈 저거 안 되지 싶은데 안 돼요. 참 이상하네. 저게 안 돼야지 맞는데 어떻게 저래 될고.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